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겠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 이러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보면 이 인사 속에 평화가 들어가 있는 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평화를 살람, 살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도 사실은 평화의 인사예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인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가끔 그렇게 인사합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냐면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왜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까?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하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보릿고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을 게 진짜 없어서 굶는 게 다반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굶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인사한다? 평화라는 말로 인사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사실 내용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말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 책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들의 이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냐? 바로 두려움, 불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길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대상이 나를 지금 막 위협을 하는데 내가 이 대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해변에 무엇처럼요?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군사만 많으냐? 아닙니다. 병거가 3만 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 3만 대 전차부대를 이끌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요. 굴에 숨고요. 또 수풀에 숨고요. 바위 틈에 숨고요. 은밀한 곳에 숨어요. 그럼 왜 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겁이 나니까. 두려운 마음에.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폴 틸리가 불안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를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이란 한 존재가 자신의 비존재 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한 존재가
자신의 비존재의 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들, 숨어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저 블레셋 군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 죽음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각이 바로 불안이다.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자각, 이것을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틸리는 이 불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무로 돌아간 이 허무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 정죄에 대한 불안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 존재에 대한 책임, 이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존재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것에 대한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 누리느냐? 바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네가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안한 사람들 왜 불안할까요?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게 될 이러한 심판, 영원한 형벌,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 여기에서 바로 불안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정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전에 했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나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정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우리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악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사실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수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가? 바로 이 죄.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과 허무함 그리고 정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을 떨쳐내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과의 평화나 이웃과의 평화나 하나님과의 평화, 그 어떠한 평화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방학을 맞아서 여동생하고 같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대요. 근데 시골 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뭐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하니까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총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새를 잡으러 나가야지. 근데 동생하고 같이 새를 잡으러 나가보니 여러분 새가 잡힙니까? 요 새들이 너무 영악한 거예요. 이렇게 새총을 딱 견을 열으면 벌써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르고 있는 오리가 뒤뚱뒤뚱거리면서 앞마당을 지나가는 게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이 소년이 오리를 보고는 새총을 딱 겨눠서 쐈습니다. 이 돌이요 쫙 날아가서 오리 머리에 딱 명중한 거예요. 오리가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오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오리가 어떤 오리라고요?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오리예요. 여러분 그 오리를 죽여놨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여동생이 지금 다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동생한테 너 절대로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마. 신신당부하고는 마당 한켠에 땅을 팍 파고는 이 오리를 묻어버린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할머니랑 같이 식사하는데 이런 밥맛이 있을까요? 막 모래 씹는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를 못해요. 할머니가 뭐라고 물어봐도 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할머니하고 얼마나 친근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저녁 다 먹었는데 일어날라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를 불러요. 오빠 일로 와봐. 갔더니 오빠한테 오빠가 오늘 설거지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설거지는 네 담당이잖아. 네가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다 이른다. 할머니한테 이른다. 그러니 오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설거지를 막 다 한 거예요. 근데 설거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났다. 방학 끝날 때까지 나 동생한테 종로릇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밤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할머니 내가 사실은 이래서 오리를 그랬다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야 사실은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2층에서 청소하다가 너가 오리를 싸서 죽였는데 그거 이렇게 파묻는 거 할머니가 다 봤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할머니는 내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네가 와서 용서를 비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너를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손자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이 손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정말 이 죄 때문에 막 답답하고 미치겠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왜 뻥 뚫립니까? 할머니가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큰 거예요. 그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밤에 단잠을 잡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단잠을 못 자요. 여러분, 도둑놈은 발을 뻗고 잡니까? 못 뻗고 잡니까?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도둑은 발을 못 펴고 잔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니까 정말 두 다리 쭉 펴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동생이 이 사실을 몰라요. 간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밥을 먹었는데 여동생이 오빠를 불러요. 오빠 일로 와봐. 이거 씻어. 근데 이 오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합니다. 오빠, 어제 있었던 일 다 일러버린다. 오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러, 괜찮아. 일러.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그 기쁨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이를 죽인 이 소년이 할머니를 피해요. 여러분, 왜 피합니까?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피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죽을까 봐, 형벌을 받을까 봐, 정죄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소년이 여동생에게 종노릇을 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이런 기쁨이 있나요? 기쁨도 누리질 못해요. 오직 마음속에는 불안함만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1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떴네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만 하셨느냐? 용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처럼,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말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도 언제 내가 죽어도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식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있는데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 세상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평화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철로역정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집. 자, 이 아름다운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평화를 이 크리스천이 누리게 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여러분 자료 저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저녁 식사가 다 되자 준비가 다 되자 식탁에 둘러앉는 것을 보았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역시 이 사내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가 쌓아놓은 공적과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드린 뒤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다.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노래를 불렀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은 이미 천국에서 산다네. 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 지금 크리스천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밤 늦게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의 방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단잠을 자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천이 안식을 취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이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이 과연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아름다운 집, 이곳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사실 교회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평화를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평안히 단잠을 자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은 이미 천국에서 산다네.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사실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미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이런 아파트 짓기 전에 뭘 짓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그 천국 생활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곳, 죄사함을 받은 나는 이미 천국에서 산다네.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죄인의 교회에서 누리는 용서받은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정말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런 둘째 아들,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이런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몹쓸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을 야단쳤나요?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너 그 돈 다 갖다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야단도 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아요. 품에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 용서만 해주었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아들에게 입혀요. 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또 발에는 신을 신겨주죠. 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유작이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렸어요.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 저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완전히 싹 깎아버렸어요. 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차마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품에 그냥 이렇게 고개를 푹 파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든지 저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을 보시면 왼쪽 발은 아예 신발도 벗겨졌어요. 오른쪽 발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이 딱 낡아 떨어졌잖아요.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정말 완전히 다 낡고 헤어지고 진짜 거지와 다름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들, 이 죄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이 탕자는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한없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참된 평화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화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과 같이 넘쳐나는 이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우리들 안에 정말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늘 평화를 누리고 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용서와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게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평화를 누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